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 중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있지만 또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본문들도 있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배경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해요, 안 친해요? 여러분, 친한 친구는 자주 만나요, 가끔 만나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누가 말하고 있지?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교회 올 때 말고 예배를 마쳤어. 집에 갔어. 집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월요일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화요일날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맞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자주 만나니까 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주 못 만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어디론가 가야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만 만나 주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막 이렇게 본 적 있어요? 그림으로 목사님이 가끔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성막이 크게 뭐뭐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들어가다 보면 입구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나와요? 뭔가 불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오늘 막 명칭을 다 외울 건 아니니까 불이 올라오는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고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다 보면 몸에 막 그름도 묻고 막 동물들도 죽이고 하다 보면 피도 묻고 하니까 이 불을 지난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네요. 이 물에서 냄새나는 것도 더러운 것도 피도 씻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 있고 물이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텐트가 있어요. 이 텐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텐트를 그 안에 언약이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텐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텐트 안에 들어가잖아요. 방이 두 개 있어요. 방이 두 개 있는데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텐트 안으로 쑥 들어가 보면 앞에 있는 방이 있고요. 뒤에 있는 방. 앞에 있는 방과 뒤에 있는 방 사이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왜 가려져 있냐면 여기 들어가지 마.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오셨거든. 근데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냥 커튼으로 빡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보고 싶어서 갔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면 하나님이랑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맡은 단 한 명의 사람만
한 번씩 이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친구가 잘 말해줬지만 여기에 이름이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지성소에 보니까 여기 뭐 하나 기구가 있죠. 그 기구 아까 뒤에서 계속 뭐 언약계요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언약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단어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이고 그 남는 글자가 뭐예요? 괴가 뭔지 알아요? 괴는 그냥 나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자. 나무 네모 상자 괴 이거 말하는 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나무 상자래요? 언약의 나무 상자래요. 언약은 약속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상자. 그래서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을 넣어놨었냐면 첫 번째는 이게 뭔 것 같아요?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약속. 첫 번째 돌판. 두 번째는 이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로 얘는 뭔 것 같아요? 얘는 항아리인데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약간 금으로 뒤덮인 금 항아리거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똑똑한 친구 조금만. 이 개구리 아니. 이 항아리 안에는 만나라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리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밥. 그 만나를 볼 때마다 맞아. 얘기하지 마시고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었지.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엄청 귀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천사 날개 같은 것도 막 그려놓고요. 여기 위에다가는 금 네모도 막 둘러놓고요. 엄청 멋지고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이 언약궤 위로 어른들 표현으로는 임재하셔서,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소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겼다 하면서 성막 커튼을 빡 젖히고, 이거 뭐야? 금덩어리네. 이 언약궤에 보면은 사람이 들 수 있는 이 손잡이 같은 것들이 있죠? 손잡이 들고 법궤를, 이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소인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훔쳐가 버린 거야. 근데 블레셋이 여기 금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확 겁주고 싶어갖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겼지, 이게 너한테 소중한 거 우리가 훔쳐왔지, 어쩔 건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려고 가져갔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이 언약궤를 가져간 다음부터 엄청난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갔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갖고 이거를 갖고 있었던 거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다곤이라는 우상이었거든요. 다곤신 옆에다 놨어요. 다곤 신상 옆에다 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블레셋이 가져간 거야. 갑자기 어느 날 다곤 신상이 꽝 무너졌어. 다 깨져버렸어.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갑자기 다곤 신상이, 그 무거운 신상이 뻥 깨져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로 뭐 이렇게 새겨갖고 무거운 것을 세워놨는데 이게 이유 없이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저절로 무너지면서 꽝 깨져버리고 빠진 CCTV가 그려준 거예요. 제가 그려달라고 해서 그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믿는 신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다곤보다 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의 몸에 온몸에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조금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 좀 알 거예요. 얼마나 몸이 간지러운지. 목사님도 조금 몸이 건조한 편이어서 가끔씩 이렇게 몸에 뭐가 올라오거든요. 우리 막내 아들도 안 그러다가 요즘 여기 허벅지 쪽이랑 종아리 쪽에 뭐가 올라오는데 계속 긁어요. 이게 조금만 모기 물려도 조금만 피부 트러블이 올라가도 조금만 아토피가 있어도 이게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자기 온몸에 막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 여기 볼에 뭐가 났잖아요. 며칠 전에 뭐가 나갔고 이걸 이렇게 짰는데 지금 피딱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이렇게 뭐가 작은 것 하나만 나도 우리는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 사람들이 막 가려워서 긁고 막 일상을 못 살아가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렵게 가져온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세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쥐가 나타나. 쥐는 병균도 막 옮기잖아. 맞아. 너네 지지난주인가 2주인가 3주 전에 막 그냥 그 요만한 곱등이 하나 보자. 와! 교회 오면서 곱등이 막 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바닥에 쥐가 한 20마리 들어왔고 봐봐 직접 쥐를 푸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쥐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저요? 귀여운 햄스터 말고 진짜 생쥐 본 적 있어요? 조용히 봐. 이거는 확인하고 넘어갈게. 맛있어요. 좀 더 확인한다. 쥐를 어디서 봤어요? 이마트 앞에. 상자 안에 쥐 잡는 상자를 아직도 판다고요? 네. 이마트에서? 아니 앞에 있었어요. 그럼- 건물 앞에 있었는데. 오 그래요? 아빠가 들었는데 오. 쥐가 두 마리나. 알았어요. 내려보세요. 어디서 봤어요 쥐를? 지하철역에 쥐 5마리. 지하철역에서 봤어요? 미안해 놀랬어. 지하철역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쥐를? 편의점에서요. 오 마이 갓. 너네가 나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거 내려보세요 4학년? 1학년 쥐를 먹었어요? 야 나도 지하철에서 본 거야. 왜 근데 뭐 맛있었다 그랬어? 안겨서 남자친구들의 허풍? 자, 자 2학년 쥐를 어디서 봤어요? 돌틈 사이에서. 돌틈 사이에서 쥐를 어디서 봤어요? 놀이터에서? 쥐를 어디서 봤어요? 학교에서 튀어나왔어. 쥐 그런 거 보세요. 내려보세요. 목사님은 쥐를 뭐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쥐를 보고 진짜 찐이야.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징그러웠던 적이 2번 있어요. 요즘에는 목사님이 너네들 쥐 많이 봤다면서 놀랬잖아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쥐 그때는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네 집에 목사님의 고모네 집에 쥐가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모네 집에다가 쥐 덫을 놨어요. 어떻게 덫을 놨냐면 이렇게 네모로 된 철조망인데 철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네모 끝에 이렇게 먹이가 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 쥐가 찍찍찍찍 이러다가 철망으로 들어가. 먹을 거다 하고 이걸 먹고 당기면 문이 둥 닫혔어. 이러면서 잡히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이게 살아있는 이 덫을 들면 이 쥐가 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이러면서 이제 놀래서 그런 덫이겠죠. 2번
번째 덫은 더 작은 어떤 덫이었냐면 이렇게 쥐가 여기 바닥에다가 쥐가 모르게 먹이를 이제 올려놔요. 그럼 쥐가 찍찍찍찍찍찍찍찍 하다가 여기에 올라가면 바로 덫이 빡! 그럼 그 쥐를 얘가 엄청 센 철이 빡! 짜부시키는 거야. 그러면 쥐가 허리 옆구리 이게 팍 와갖고 숨 못 쉬어서 팍 죽는. 근데 이 쥐덫은 쥐를 발견하면 거의 쥐가 죽어 있어. 그래서 공원에 갔는데 그 쥐덫이 막 이런 쥐덫도 있고 저런 쥐덫도 있고 막 바닥에 쥐 약도 막 이렇게 막 긁어져 있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쥐는 징그럽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쥐는 징그럽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지만 벌써 똑똑한 우리 친구들이 말했어요. 병균도 얼마나 많이 옮기는데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 언약궤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무 막대해서 그 신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구나. 안 되겠다 하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여전히 힘이 더 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이거 언약궤 소중하다면서 가져가 제발 좀 가져가 그냥 줄게 공짜로 줄게 얼른 가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뺏어와도 모자랄 판에 알아서 주겠다고 하니까 신나갖고 이 법궤를 가져오기 시작했어. 근데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이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소중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무거워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로도 끌고 또 사람들이 잡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길도 좋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끄덕끄덕하면서 언약궤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오는데 언약궤가 언약궤가 기우는 거야. 언약궤 기우는.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할 거야 그거. 내가 설교할 거야.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렇게 기우니까 그만 넘어질까봐 나쁜 마음은 아니었고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우사가 오 하면서 쓰러지는 언약궤를 잡아서 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가? 그 자리에서 저주를 부으셔서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 넘을 때 우사 이렇게 잡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도 놀란 거야. 왜냐면 블레셋에 있을 때도 저주만 받았는데 우리도 이거 가져오다가 무서운 일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네가 잠깐 좀 갖고 있어. 이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한 3달 정도 있었어. 근데 그때부터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다시 용기 내서 이 언약궤를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고 거룩하게 여기면서 다시 성막으로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오늘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인 성막으로 가져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한 상태로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기쁜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사람 이름 나왔죠? 누구네 집에 있었어? 오벳 에돔에 있는 사람의 집에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어떤 마음으로?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한데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하는데 이 당시 찬양 인도자가 누구였대요? 그나야. 우리의 찬양 인도자는 누구예요? 정종길 선생님.
이 당시에 우리 정종일 선생님이 우리의 찬양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다? 나냐? 우리는 정나냐 선생님으로 정나냐 선생님. 그리고 인도자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인도자가 있으면 그 옆에서 어떤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찬양 인도에 맞춰서 노래하는 사람들. 우리 유년부도 오늘 앞에서 율동했던 친구들도 있고 옆에 노래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빨간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각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각, 나팔, 재금, 비파, 수금 뭔지는 몰라도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악기. 보세요. 찬양 인도자 있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연주하는 사람. 우리는 누가 연주해요? 조은정 선생님이 연주하시죠. 그러니까 정나냐 선생님과 조은정 선생님과 노래와 율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제 결론이에요.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기쁘게 예배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여기 밑에 두 줄만 시작. 다윗 왕이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두 명이 나와요.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둘이 부부였어요. 둘이 부부였는데 남편이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대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예배. 근데 두 번째 인물 다윗의 아내 그 이름이 뭐였어요? 미갈은 이런 기쁘게 예배하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대? 마지막 줄 시작.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역대상 말씀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사무엘 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볼 텐데 읽을 텐데 다윗이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고 집에 왔더니 미갈이 다윗을 쫙 찌르보면서 여보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엄마가 아빠한테 화낼 때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 아내가 남편한테 바보래. 왜 바보 같았대? 이게 우리가 상황을 보면요, 다윗이 너무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면서 예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옷이 벗겨졌나 봐요. 옛날에는 단추도 없지, 자크도 없지, 지퍼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옷을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옷이 벗겨졌는지 아니면 옷이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살이 예배하다가 많이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미갈이 보면서 아우 창피해! 왕이 이게 뭐야? 하면서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집중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뭐를 신경 썼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어요. 창피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창피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신경 썼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뭐 어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예배했던 건데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누구를 신경 쓸 때가 더 많아요?
친구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 쓸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 원해요. 여러분 이 찬양 알아요? 몰라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알아요.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도 있고 두 번째로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우리 유년부에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예승이 한번 칭찬하고 마치고 싶어요. 아까 예승이가 찬양을 하는데 예승이의 오늘 역할은 노래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예승이가 마이크를 잡고 여기 있었어요. 예승이가 율동하는 시간에 너무너무 이 율동이 신나고 즐거웠나 봐요. 노래를 하려면 마이크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날에 우리 마이크가 여기가 있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 정말 예승이 표정을 보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찬양하는 시간에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율동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는 집중해. 설교 안 끝났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